그 제가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며칠을 몽골에 묶여 있으면서 보니까 살아있고 또 만나지고 가지는 게 참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종종 그 선교 현장에 3종 세트 만났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4종 세트 만났어요. 일본 가서 지진 만나고 저 아프리카 가고 떼강도 만나고 중국 갔다가 공안에 잡혀가지고 강성규 사님하고 팀이 돼가지고 이제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1000명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번 또 몽골에서는 이륙장까지 가가지고 비행기 곧 날아갈 것인데 우리보다 10분 앞서간 비행기는 갔어요. 동경 간 건 갔는데 그 10분 뒤에 있는 비행기는 이륙장에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며칠을 좀 더 있었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번 제 사역은 몽골 성경신학교 강의 사역이었고요. 불을 좀 꺼주시면 오늘 뭐 칠판 저 칠판에다 제 지도만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몽골이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울란바토르 수도가 여기쯤 있다면 여기가 이제 일본 사역이었고요. 요 서쪽 끝좀 되는 옵스라는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150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전에는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이번에 제트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한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요 두 군데 사역을 했습니다. PPT 좀 열어주세요. 이번에 제가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정인근 목사님 이거 다른 PPT가 넘어가는데요. 예, 갈 때부터 지연이 됐어요. 갈 때부터 지연돼갖고 원래 이게 2시 20분에 출발하는 건데 5시에 이때만 해도 이게 지연되는 일이 이게 뭔 일인지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지연돼가지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정인근 목사님 대구 갈보리교회 유 목사님 중심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목사님들이 6분이 계신데 그 상임위원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몽골에 가셨던 목사님 가운데는 제일 어른 목사님이실 것 같은데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이 목사님이 유럽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유럽 가는 비행기가 몽골을 지나간다네요. 나는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중국을 통과하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몽골은 상당히 좀 더 위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지구가 둥근 거예요. 몽골을 지나가면서 늘 이렇게 몽골 내다 보이더래요. 보이는데 계절마다 이렇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도대체 사람이 살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길 지나다니셨대요. 20년 전에. 그래서 언젠가는 좀 몽골 한번 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강성 교사님 통해서 이제 몽골의 시스템이 깔리고 제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고 싶다 하시더니 이번에 이제 건강이 좀 나아지셔서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미국 가셨다가 저기 좀 사골만 나셔가지고 되게 어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회복된 중에 이제 요번에 가셨어요. 이렇게 요 호이가 전사가 마중을 나왔었고요. 삐뚤어져 있는데 이게 자이승 전승 기념탑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몽골 지금 5번째 갔는데요. 그 중에서 처음 가봤어요. 그동안엔 가면 그냥 쭉 사역하느라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가봤었는데 요번에 원래 도착해갖고 저녁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요 옵스로 이동해가지고 옵스에서 성경신학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비행기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 뭐 축제가 있어가지고 비행기표 다 나갔다 그런 바람에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는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은 바람에 이제 요 자이승 승전 기념탑에 처음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더니 이제 울란바토르가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제가 여기 안에 좀 내용을 좀 다 들어보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었고 들어보질 못했어요. 일본의 침공을 받았을 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겼던 그런 전승기념 탑이에요. 근데 여기 나치
깃발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의미하는지를 제가 좀 들어보질 못했어요. 요 이제 바라보이는 곳은 이제 울란바토르 전경이고요. 요 앞쪽에는 그 현대 도시 같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빌딩들이 있고, 저 뒤에 보면 잘 보이십니까? 산자락에 보면 이렇게 뭐 점이 막 찍혀 있는 것 같죠? 여기가 이제 산 등성이로다가 그 몽골 사람들이 막 수도로 몰려들면서 게르를 짓고 막 확장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점점 더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몽골 전체 인구가 300만인데 이 수도에만 15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몰려드는 거죠. 유목 생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게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둥그런 그 집, 이거 뭐 그냥 낙타등에 올려가지고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는 이제 저런 빈 땅에다가 짓고 사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에서 한 사람당 250평씩 땅을 이제 오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0평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다 게르를 짓고 이래가 점점 더 이렇게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게르촌이에요. 뒤편은. 여기 이제 공산주의 저기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 듣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전승 기념탑이고요. 거기서 내려다보니 이제 동서남북 사방입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화된 빌딩들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들이 이쪽이 이제 신도시 지역쯤 되죠. 여기가 자이승 기념탑 쪽이 아무래도 부촌이더라고요. 제가 3년 전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건축 붐이 막 일어나서 갈수록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화되고 그 밑에서 이 독수리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렇게 손에 올리면 이제 올라와 가지고 날려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눈을 이렇게 가려놓으면 꼼짝 않고 있고요. 눈을 펼치면 날개를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게르 박물관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몽골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게르 박물관이고, 구름이 굉장히, 아까 유럽에 미세먼지 없다고 그랬는데 몽골에 미세먼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늘이 맑아 보여요. 그리고 구름이 낮게 떠 있어서 하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네, 요 큰 식당인데 그 위에 이제 징기스칸의 형상이 있고 이렇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이더라고요. 예, 그 게르의 형태를 크게 해놨어요. 거기서 먹은 음식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해갖고 계속 고기가 나왔어요. 만두도 고기, 칼국수도 고기, 고기도 고기. 네. 이렇게 산은 이렇게 나무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산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게르 이렇게 오니까 여기 그 부트 전도사, 호이가 전사인데 이렇게 그 옆에 벤치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몽골 사람들은 저렇게 안 앉고요, 우리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게르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햇빛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옵스로 못 가게 된 바람에 시간이 남아서 쭉 돌다가 계속 갈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가는 비행기는 나오는데 오는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버스를 탈 수 있는데 30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시간 걸려갖고 버스를 타고 오려니, 야, 저 정 목사님 더군다나 제가 모시고 갖고 이건 도저히 어렵겠다 생각했고, 생각을 안 하다가 제가 정 목사님을 늘 같이 간다고만 생각했다가 내가 혼자 가면 안 괜찮겠나, 그러면 사람이 수가 줄어들면 비행기표가 없다 하더라도 한두 장씩 나오거든요. 나중에 결국 탈 때 되면 캔슬되는 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이가 전사하고 나하고만이라도 좀 가면 안 좋겠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이유가 저녁 시간에 포럼하는 가운데 부트 전사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옵스에서요 전도자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툭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 가운데 막 찡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생각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비행기 값하고 차이가 워낙 많으니까 그 30시간 차 타고 다니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뭐 다반사 일이에요. 그래서 정 목사님은 좀 계시라 하고, 이제 나는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 갖고는 이제 호이가 전사하고 저하고만 갈 걸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갔다가 이제 표가 정 안 나오면 버스 타고 오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가기로 했더니,
정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버스 타고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면 나오니까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가 간다 그러고 저녁 때 밤에 혼자 생각하는데 그 아무래도 무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원래 돌아온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들어오는 게 어려운 것이 돌아오는 비행기가 금요일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와서 비행기를 금요일 날 타고 오질 못하기 때문에 하루만 연장시키면 비행기 오는 표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토요일 날 우리가 돌아가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연장을 시킨 거예요. 연장시킨 바람에 가는 표도 나오고 돌아오는 것도 비행기 표가 이제 잡혀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 표를 바꿨어요. 이렇게. 이? 그리고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 신학생 아기 아자라는 남매간의 신학생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이제 가자마자 여기는 가면 바로 내주는 게 요 수태차라 그래가지고요. 그 보이차에다가 우유를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주는데 이게 중국에도 있다면서요? 중국에도 있어요, 선생님? 보이차라 이거 저 수태차라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이름이 다르더만요. 보이차를 물에다 끓여가지고 거기다 우유를 부어가지고 끓여서 주더라고요. 나 이거 처음 이번에 끓이는 걸 처음 봤어요. 가면 이걸 줘요. 우리로 말하면 보리차나 음료수나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런 음식들을 내오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가니까 이제 이 몽골 마켓에도 김치를 다 팔더라고요. 김치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 김치를 사놓고 이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여기 아기라는 법대 졸업한 학생이고요. 우리 신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 갔다 돌아오니까 김종호 목사님한테 카톡이 하나 날라왔어요. 사진 몇 장과 함께. 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피아노 학원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도움 주는 권사님인데 말씀 주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 피아노 학원에서 만난 몽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상담을 했고 이 사람이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한다 그러면서 몽골 돌아갔으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하면서 저한테 카톡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여기 그 신학교가 울란바토르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3층 여기가 교회예요. 3층 교회에 이제 제가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정 목사님 말씀 전하셨고요. 여기 몽골에는 전부 다 초신자예요. 3년 전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시작이 돼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수예배를 드렸고요. 네, 이렇게 여기 아까 법대 졸업한 아기, 그 다음에 동생 아짜인데 얘는 그 몽골 신학교에서 공부를 참 잘하는 장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장래 목사님 되겠다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한빛 알려주셔 왔던 세르게이 있었죠. 부인이 요 분이에요. 바트셰책이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야 사진 찍었네. 부트 전도사의 언니고요. 벌러르마라고. 네. 이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요 부트 전도사님이고 부트 전도사님 언니예요. 이분이 사는 곳은 울란바토르가 아니고 울란바토르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에르데네떼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몽골의 제2의 도시예요. 1번 도시인 수도는 150만 명이 사는데 2번 도시인 에르데네떼는 6만 밖에 안 살아요. 다 빠져나가가지고 400km 떨어진 곳에서 이분이 그날 친척 결혼식 때문에 왔다가 예배 참석한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나서 저한테 쫓아오더니 막 나한테 반갑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이제 초신자인데 자기 주변에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없어요. 이 사람만 성경 가지고 있어요. 한 7, 8명이 와가지고는 매주마다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성경 읽고 보내주고 성경 읽고 보내주고. 그런데 이제 몽골어로 번역된 성경이 메시지가 없어서 아주 갈급했던 중에 지난번에 이 부트 전도사하고 부트 전도사 동생 세르게이가 와가지고 우리 한빛 알려주시 예배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서병조 안수 집사님 회사에 오느라고 이제 한 명 데리고 왔을 때인데도 일부러
부트 전사를 앞에 나오라 그래갖고 순차 통역으로 마이크를 대고 통역을 했거든요. 그 우리 한빛알류TC의 유튜브 메시지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요 벌러르마한테 부트 전사님이 유튜브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몽골로 통역된 메시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수십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필 마침 이제 그 세르게이가 온 바람에 제가 메시지 할 때 복음 기초 정리라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를 했단 말이죠. 그때 이거를 이 사람이 아주 뭐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봤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나왔던 제가 몽골 왔다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저한테 와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여기 울란바토르에서 먼저 몽골 성경신학교를 먼저 했습니다. 포럼하는 모습이에요. 팀별로 아주 진지하게 말씀부에 이렇게 포럼을 합니다. 1시간 끝나고 포럼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우리 호이가 전사님의 어머님 빈바수렌 전사님인데 그 유방암 와서 그 한국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수술하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완치돼서 지금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네. 호이가 전사고요. 통역. 네. 여기는 그 아까 빈바수렌 전사님의 동생이에요. 라우가라고. 이분도 아주 사명자예요. 여긴 빈바수렌 전사님의 딸 오랑고라고 있는데요. 일본 가 있고 그 딸 소녀딸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포럼 시간이 되니까 지가 제일 먼저 포럼하겠대요. 그더니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못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 하더래요.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죠. 뭐야 이게 왜 들어와 있지? 이거 신 목사님한테 오셨던 소식인데 이게 같이 딸려갔네. 네. 그 다음 날 시간이 좀 있어서 이 그 오랑고 딸인 이름이 에르데네트 데리고 가서 요 신발 하나 사줬어요. 네, 목사님과 같이 갔다 왔고요. 그 다음 날 이제 그 토요일 날 그 옵스로 이 경비행기를 타고 제트 비행기더라고요. 이거 타고 이동했습니다. 옵스 울란곰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을 했더니 이분이 신계 버스 회사 사장님이고 지금은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부부지간이셔요. 오르나 신계 이렇게 저희가 머무는 호텔이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 식사 대접을 해서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고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거는 아까 거기서 사진인데요. 울란바토르 성경신학교 말무리한 사진입니다. 이것도 있네요. 이거는 사진이 이렇게 섞여 있네요. 이건 아까 아자 집, 요 게르 집 방문했던 사진이고요. 아직 그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그 집에서 요 동생들이 이렇게 예쁘게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모습이고요. 요 이제 아까 울란바토르 옮겨져서 두 번째 도시예요. 요 신계 사장님의 딸 초카입니다. 한국말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도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요분은 그 맹마수렌이라 그래서 참사랑교회 우리 서울의 참사랑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한국에서 돈 벌면서 참사랑교회를 다니면서 훈련을 조금 받았어요. 이분이 지금 옵스 와가지고 찬양 인도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예, 이게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네, 주일 예배. 신계 사장님의 아들 버기라는 아들인데요. 얼마 전에 딸 낳아서 딸이 잘 크고 있어요. 기도 시간이었고요. 네. 예, 전사님 마치고 난 다음에 포럼하는 모습이고요. 얼마 전에 사실은 그 한 달 전에 이 버스 회사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저는 굉장히 큰 사고인 줄 알았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었더라고요. 이 버스가 울란바토르에서 이 1500km를 내왕하는 버스인데요. 30시간을 내왕하는 버스인데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두 대가 같이 이렇게 운행을 해요. 근데 가는 중에 새벽 1시인가 됐는데
트럭 하나가 그냥 길거리 옆에다가 세워두고는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이 트럭이 불도 안 켜놓고 잠을 자면서 싣고 있는 짐이 나무를 실었는데 트럭보다 더 요만큼 삐져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거의 가깝고 발견됐는데 앞에서는 다른 차가 오니까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그 튀어나온 나무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피한다고 피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교대를 해주는 사람 그 부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조수석에 앉아서 자고 있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그 CCTV도 있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졸고 있다가 뭐가 덜커덕하니까 뭔가 싶어서 이렇게 깨는 정도인데 그게 충격이 안 컸단 말이에요. 근데 맨 뒤에 하나가 안전벨트 안 매고 이렇게 좀 높은 칸이잖아요. 거기 앉아 있다가는 차가 멈칫하니까 이게 튕겨 나가면서 어디 부딪혀가지고는 16살짜리 아이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면서 이렇게 운행을 못하게 됐고 분쟁을 붙게 됐고 뭐 이렇게 사고 처리 때문에 어려운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돌아가신 분이 그 사모님의 형부예요. 그러니까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 직원이기도 하지만 가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런 사고도 나고 또 그 고발도 되고, 또 교회에서 그 회사에서 교회를 한다고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는 경찰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말씀을 받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속에 이것이 있음을 깨닫고 회복하는 이런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내려가니까 이렇게 오로나 사모님이 한국 목사님들이 음식을 뭘 좋아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판에다가 고기를 구워줬어요. 이분들은 고기를 구워 먹질 않거든요. 쪄서 먹는데 그게 이제 유목생활 하니까 이렇게 냄새를 피우면 안 되는 게 오랜 습관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질 않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보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 걸 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치도 갖다 내놓고 이런 야채들 다 울란바토르에서 싣고 왔어요. 그렇잖아도 울란바토르에서 오로나 사모님이 우리랑 같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무게가 오버가 돼가지고는 가방에 하나가 남는 거예요. 가방에 하나 남는데 이만한 그 청소기 박스를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기를 좋은 걸 하나 샀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 청소기를 갖다가 나중에 붙이면 될 텐데 가방을 저기 버스 왔다 갔다 할 때 짐칸에 갖고 오라 그러면서 버스를 주고 그 무거운 청소기 박스를 갖고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박스 안에 이 음식들이 다 들었던 거예요. 우리 챙겨 먹일 음식들을 그 안에 한가득 사가지고는 이렇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고기 구워서 먹으니까 얼마나 이 김치찌개 끓인 거 보세요. 생전 처음 이렇게 끓였대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마치고 포럼을 하는 가운데 브루스렌이라는 새 가족이 한 분 있었어요. 교회 3번째 나오는 분이었는데 병원 의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포럼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쭉 얘기하길래 하면서 본인 병원에도 와서 이 복음을 우리 직원들에게 전해달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물으니까 남편이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받지 않았대요. 그럼 남편도 좀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좀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월요일이면 울란바토르 갈 텐데 오늘 저녁이라도 목사님들이 시간을 내줄 수 있으면 한번 알아보겠다 하더니 그날 저녁에 주일 밤인데 남편이 만나도 좋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에 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밤 8시예요. 근데 이렇게 환해요. 한 9시쯤 돼야 이제 어두워지고 그렇더라고요. 이름 잊어버렸다. 바트볼트라는 국회의원인데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참 알고 보니까 지역 의원이에요. 시의원인 셈이죠. 우리가 갔더니 앉자마자 요 서류 하나를 탁 꺼내주는 거예요. 꺼내면서 저한테 이 서류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서류를 탁 꺼내놓은데 보니까 그 옵스 임마누엘 교회를 교회로 설립하도록 허가해달라는 걸 시청해 낸 서류가 이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시의원이 41명인데 41명 의원 가운데 요 사람한테 하필 그 서류가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서류를 보고 자기가 사실은 2000년도에 울란바토르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믿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고향에 내려와서는 자기가 이제 의원이기 때문에 편파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영접을 하고 그차라도 이제 신계 사장님이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좀 나갈 그 생각을 하고 선교사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요 바트볼트 의원하고 아주 좋은 팀이 되게 되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이분들이 서로 그 저기 뭐 업무 때문에 만난 적이 조금 있어도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만나주면서 신계 사장이 자기와 함께 팀이 되면 자기는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렇잖아도 이 지역에서 신계 사장님이 참 그 덕을 많이 쌓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고 있다고 이렇게 호평을 받았어요. 예, 정 목사님께서 권면도 해주시고 이런 현장을 이제 자기 부인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신계 사장님하고 다락방을 바로 열어서 요 사무실에서 매주 주일 저녁 7시에 다락방을 열었고요. 네. 네, 그 다음 날 좀 시간이 나서 그 지역 박물관이라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도서관인데요. 그 지역 도서관. 터키에서 투자해가지고 터키 문화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고요. 여기는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44년 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이래요. 이래서 그 박물관이 있길래 잠깐 둘렀었고요. 오페라 극장이고요. 러시아 영향이죠, 다 이런 게. 마트인데 이렇게 이래요. 올림픽 때 이렇게 뭐 동메달 딴 선수래요. 그다음에 시청 앞이고요. 시청 앞 광장에서 거길 나왔더니 이제 그 저희한테 양 한 마리 잡아준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 오르나 사모님의 오빠 게르에서 지금 양을 막 잡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저번에 시골에서 우리 조장님 가셨을 때 양 잡는 거 보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양을 잡아주더라고요. 요게 이제 게르 안 모습이에요. 이렇게 게르 안에 보면 이렇게 요 기둥이 가운데 기둥이 있죠. 가운데 기둥이 있고 여기는 이제 주방이에요. 이게 이제 가운데 뚱 떨어져 있지만 이게 다 구역이 또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주방이고 여기는 현관이고 여기는 이제 남자들의 거처고 여기는 여자들 거처고 여기는 그 응접실이에요. 원래는 여기는 손님들은 앉으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손님이 오면 여기에 이제 앉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코담배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그리고 요 안에 위에 있는 나무가 88개 나무가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지탱을 하고 있고요. 여름이기 때문에 요 밑에는 다 뚫려 있죠. 이렇게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아주 선선하게 겨울 게르, 여름 게르가 따로 있더만요. 게르 안에 이제 해놓은 모습들이에요. 요 양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 불에다가 굽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진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울란바토르 성경학교하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 같네요. 혼재된 아까 이 광장에서 만난 그 몽골 그 부부인데 아이를 데려와 사진을 찍길래 우리가 사진을 찍어주고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한국에서 6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고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몽골 이마트에서 근무한대요. 다음에 가면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겠어요. 아까 그 양 잡았던 게르예요. 하늘 너무 맑죠? 그 신계 전사님의 그 며느리 아자. 이거 여러분 순대 그 양 뭐예요 지금? 곱창인가요? 이 안에다가 그 넣어가지고 이렇게 순대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요분이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버스 회사에 요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예요. 타우가 변호사라는 분인데 요분이 왔길래 식사 같이 하고 역시 또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요분 다락방은 이제 오르나 사모님이 변호사인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락방 하는 걸로 두 번째 다락방이 또 열리게 됐죠. 네, 마치고 사진 찍었고요. 네, 이분들이 성경 자체를 잘 몰라요. 이제 새 가족들이 많아서.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했었고요. 옵스 그 시골의 하늘입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게르에가 이렇게 문이 열렸길래 갔더니 이제 자기 아들이 월요일날 결혼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손수로다가 이 게르를 새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겔 안에 저 물건들입니다. 이분이 저 남자분이요. 이렇게 자기 손으로 다 직접 만들었대요. 이제 겔을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게 이제 자바라식으로 쫙 폈다가 닫혔다 가는 그런 식이죠. 이동식. 네. 그리고 지난번에 겨울에 서 대표님하고 조 장로님 가셨던 그 물 마시러 갔던 곳 거기에요. 이렇게 풀이 많이 나 있는 곳이에요. 네. 양떼들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많이 놀고 있죠. 이 산 위에 아직 그 얼음이 그냥 익었어요. 이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양, 소, 말 키우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아까 그 브루스렌 병원 원장님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소아과, 내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안과 이분이 안과 닥터더만요. 참 이렇게 병원이 있었어요. 직원이 20명의 직원이 있는 그런 병원이었고요. 네, 원장님실에서 메시지 주고, 네, 요 분에게 가면서 신계 사장님한테 다락방 열렸고 오르나 사모에게 다락방이 열렸길래 요 병원에도 가면서 사역자를 한 사람 데려가자 해가지고 요 MBS 성경신학교 학생 요 분을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여기 다락방 열고 병원에 가서 다락방을 하도록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의사 약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병원에 너무 익숙하고 그렇잖아도 또 이분하고도 아주 오랜 친구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기가 너무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요 분들이 또 초대를 해가지고 요 계례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시간을 내서 바쁜 중에 몽골에 가장 큰 옵소 호수라고 있어요. 바다 같은 호수인데요. 이 호수에 와서 허르헉이라는 몽골 전통의 요리를 해주셔가지고 이 갈매기들이에요. 이 호수가 얼마나 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소금산이 있어가지고는 물이 짜요. 바닷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갈매기도 있고요. 저렇게 이 숯불을 담글면서 그 안에다가 이 저액돌 같은 거를 달고 가지고는 이 고기 사이사이에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넣어가지고는 안에서도 익히고 밑에서 불 떼고 이렇게 양쪽에서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게 허럭이더라고요. 네, 다시 이제 울란바토르로 오게 되네요. 울란바토르 오게 되면서 아까 그 옵스 도시 전체예요. 네, 여기 우리 울란바토르에 있는 미션홈입니다. 강성교사님 몽골 가면 머무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갔더니 김영식 목사님 부부가 다음 주 사역을 위해서 오셔서 저희가 여기 만나서 오랜만에 또 한식으로 같이 식사를 했고요. 예, 김영식 목사님 부부고. 사실은 요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요건 식사는 그 다음이에요. 한국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막 바람 불고 이래가지고 결국 토요일 날 저희가 돌아오게 했던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을 거의 뭐 공항에 기다리다가 계속 딜레이되고 아침 8시 40분 비행기가 밤 11시까지 기다리다가 새벽 3시에 뜬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떠갖고 간들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는 결국 그 비행기 취소하고 주일을 여기서 지내고 월요일날 가는 걸로 비행기표를 완전히 바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시 출발하려고 그랬던 비행기도 결국 취소됐어요. 그 후로 비행기 전혀 못 뜨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인근 목사님 한통 내시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요 부투전사의 그 조카입니다. 중국 간다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했고요. 비행기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제가 찍었던 사진이 공항 나갔다가 바람 불었고 이거 보세요. 바람 불고 비 오고 해갖고 막 천둥 번개 치고 해갖고 제가 이틀 동안을 붓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주일 예배를 여기서 이제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임마누엘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강성 교사님 사회하러 나와가지고 사회가 아니고 저 광고 시간에 나와가지고 한국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그러면서 몽골에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여기서 예배드리게 돼서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고 그랬더니 다들 막 아멘 그러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포럼 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바람 때문에 못 간 하나님의 계획이 아마 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교회에 정민금 목사님이나 우리 목회자들의 기도가 많이 묻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많이 했어요. 하고 포럼하는 중에 강성규 선생님이 저한테 쫓아오시더니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그 아까 제가 그 김종호 목사님 만나보라고 했던 그분한테 연락이 그렇게 안 되던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포럼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저녁에 만나기로 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요 분인데, 바트치맥이라는 분인데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8년 동안 한국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인천공항공사에서 몽골에 암 환자가 많이 생기니까 암 환자를 찾아다가 한국의 병원으로 연결시키는 일을 인천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환자 유치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요 사람을 통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또 잡을 가져야 되니까 몽골에서는 제약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몽골에서 환자가 나오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의 병원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전공을 물어보니까 강원대학에서, 그 강원대학을 어째 갔냐 그랬더니 거기가 돈 안 받고 잘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강원대학을 갔고 거기서 전공하기를 한국학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끝이 막 쫙 쓰는 거예요. 한국어를 잘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한국학을 했다는 말은요, 한국의 무속문화와 배경들을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한국말만 통해 가지고는 유 목사님 메시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한국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사람 메시지 알아듣기 시작하면 유 목사님 말씀하는 거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바탕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찬찬히 얘기하니까 노트를 하나 딱 꺼내더니 막 적어요. 막 적더라고요. 메시지 할 때 이렇게 꺼내고 적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 적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니까 이 사람이 다 적더니 복음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저한테 노트를 하나 이렇게 막 쓰던 노트 뒷장을 탁 열어주는데 이제 이 노트예요. 이 보세요. 여긴 다 몽골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요것만 제가 앞뒤를 다 뒤져봐도 한국어로 쓴 건 없어요. 어젯밤에 자기가 내 꿈이 오늘부터 시작, 이래가지고 15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적은 내용이에요. 그것도 한글로다가. 그래서 자기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한글로 적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번 성경책 공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성경 얘기를 쭉 해주는데 자기가 11번에 적었던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화살표를 쫙 해가지고 몽골 성경신학교 입학 요래놨어요. 내가 성경책 공부하는 길 다른 길 없다, 성경신학교가 있다, 거기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저녁엔 시간이 있으니까. 몽골 성경신학교가 저녁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15가지 내용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걸,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그래도 앞뒤 규모가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한국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하고 있는 분이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요분을 만나서 이제 강성 교사님과 같이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도록 하려고 우리를 비행기까지 놓쳐가면서 이런 시간을 주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같이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강성 교사님은 옵스로 가야 될 일정이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좀 시간이 있고 우리는 아침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강성 교사님은 저녁에 옵스로 가고 그렇게 됐었는데, 아침에 새벽 4시에 문자가 뚝 들어왔는데 비행기 또 딜레이 됐다는 거예요. 이틀을 연장시킨 비행기도 또 딜레이가 돼가지고는 밤 10시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통째로 그냥 싹 빈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출발하려고 그랬던 강성 교사님한테는 문자가 또 와가지고는 9시 출발하려니까 빨리 오라고. 밤에 출발하려던 비행기는 또 오전에 간다 그래가지고 불이 났게 강성 교사님이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알고 보니까 도착해야 될 옵스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밤에 이렇게 비행기 도착하면 이제 불이 쫙 들어와야 비행기가 도착할 텐데 이걸 못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갈 비행기를 전부 다 낮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비행기거든요. 그 작은 비행기는 오전에 가고 한국 가는 큰 비행기는 오전에 못 가고 저녁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하루가 시간이 또 빈 거예요. 그 빈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바트치맥이 하고 있는 현장을 가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이제
그걸 깨달아서 이분한테 연락을 딱 했더니, 아, 목사님 그렇잖아도 제가 하루가 시간이 비길래 회사를 가려고 갈까 말까 하다가 쉬지 뭐 그러고 쉬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연락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곳을 갔어요. 갔더니 알고 보니까 저번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강원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제 교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신경도 안 썼는데 둘째 딸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안 돼갖고 얘가 죽을 병이 온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가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연락처를 찾아가지고는 일부러 찾아서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는 예수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쭉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서울로 가는 바람에 그 팀하고는 끊어지고 서울로 가서 외롭기도 하고 의지할 곳도 필요해가지고는 집 바로 앞에 있는 마천세계로교회라는 곳에 이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어가 잘 되는 몽골 사람이 교회를 오니까 그 교회 외국인들이 자꾸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는 다문화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꽤 큰 교회더라고요. 다문화센터가 만들어져서 이 사람 중심해가지고 외국인들 사역이 잘 되다가 이분이 이제 몽골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분을 따라서 이제 그 다문화 사역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들 몇 명하고 선교팀이 돼서 몽골을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몽골 현장을 쭉 보다가 이쪽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르촌 앞에 있는 빌딩 지역 말고 저 산등성에 있는 도시가 막 확산돼 가면서 게르를 짓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그 산동네 그 빈민촌 같은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게르도 같이 있고 돈 벌면 저 슬라브 집을 짓고 그래서 이제 게르하고 슬라브 집이 같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곳들을 건너서 찾아갔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보니까 거기 아이들이 많고 하니까 복음 전해가 좋겠다 싶으니까 당신 집에서 교회를 해라 아예. 이래가지고 허물어가는 낡은 집을 이렇게 샤시 같은 걸 깨끗하게 넣어가지고는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를 시작해놓고는 김은정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본교회 가가지고 몽골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천세계로교회에서 지속해서 후속 사역이 안 되고 도움 주는 게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집은 교회를 시작해놓고 메시지는 없고 사역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 사역하던 두 부부를 이 김은정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세 사람이서 여기를 움직이고 있던 거예요. 아이들은 자꾸 오는데 알코올 중독 사역하던 목사님이 아이들 놓고 메시지를 하니까 영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음을 듣고 그 여자의 그 바트치맥도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마음은 하얀 백지와도 같은데 여기다가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3주 전에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부분을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서 현장을 갔어요. 이분인데요. 우르차이허라는 분인데 우레라는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복음을 다 듣고 나니까 제가 SNS 다 올린 걸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으라고 생각되는데요. 복음을 다 듣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복음을 우리 몽골에 전해주셔야 될 분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 없었다. 자기가 사실은 한국 목사님들하고도 거리를 좀 두고 안 만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가지고 한국 문화 자꾸 얘기하고 우리는 한국 문화가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자기는 한국 문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복음은 얘기 별로 안 해주고 자꾸 그런 얘기 해줘가지고 한국 사람들 안 만나려고 했었대요. 근데 처음으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다음 주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죠. 이번 주일에 강성교사님이 여기 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걸로 시스템을 이렇게 정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네, 여기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졌습니다만은 제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그 선교사님하고 그 김영신 목사님의 부부하고 이렇게 포럼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던 이유는 전에는 그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다가
이걸 캐치해낸 의사 누가의 눈에 대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말하기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은, 의사 누가는 언제부터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지? 라고 관심 있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바깥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리스도가 강조돼서 계속 얘기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여기였구나. 여기였구나. 이 감이 의사 누가에게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도요, 이 감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늘 듣고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듣고 있는 언어로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된다는 게 의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의식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해야 됩니다. 억지로 일부러라도 끄집어내 생각해야 될 만큼 중요하고, 시간 지나면 금세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의사 누가가 긴장하고 있었구나. 의식하고 있었구나.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었던가에 대해서 이걸 기록할 수 있었던 눈은 다른 사도들에게는 없었어요. 많은 서신서를 적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의사 누가에 의해서만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운동 속에 있으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느 정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각인되는가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그리스도 복음운동에 부르셔서 일평생,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는 이 천명 속에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여러분과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제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상과 일기를 바꾸시어서 만나게 하시고 시간표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알게, 누리고 보고 증거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한 비달 UTC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어도 전부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들일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 속에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